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가운데 기메시에서 이슬람 라마단 행사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행사 허용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성년의 날이 49회를 맞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년의 날이 갖는 의미를 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학생들을 위해 백석예술대학교 총학생회가 가정의 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성년의 날을 비롯해 스승의 날과 어버이날의 의미까지 돌아보는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신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총신대는 개혁주의 신학의 산실로서 120년의 역사를 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세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일 교회들 예배 어떻게 드렸나요? 네, 수도권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제 23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교회는 좌석수의 20% 선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난 주일에 예배를 한번 가봤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15일이 스승의 날이었던 만큼 소소한 행사를 했던 교회들도 있었고요. 교회 상황에 맞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주일 기준으로 619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여전히 모임과 직장, 학교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또 김해에서 이슬람 라마단 행사로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에 김해시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라마단, 즉 이슬람권 금식 기간이 끝난 것을 기념하는 기도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곳에 794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10명의 감염자가 지금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네, 네. 라마단 행사라면 종교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794명이면 거의 800명 정도가 모인 건데 예. 이런 시국에 이렇게 모여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원칙대로라면은 이게 허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네. 지난 5월 10일 김해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 네. 이 지침에 따르면 김해시는 11일부터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1.5단계면 종교 활동의 정규 예배 시 전체 좌석의 30%가 참여 가능하고요. 종교 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되어 있는 건데 네. 네. 이런 규정을 이제 적용해 봤을 때 과연 이번 라마단 관련 행사 허용이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지자체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주말인 관계로 이제 담당자와 연결이 닿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김해시청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요, 라마단 활동을 거부할 경우에 이제 네. 음성적인 종교 활동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예. 이제 이렇게 밖에서 종교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예, 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참석자 명단을 확보했고 또 이제 예배 참석자 방역 수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예배 참석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에 또 이슬람 종교 행사가 열렸는데요. 네. 아랍권과 동남아시아 외국인 3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인 6명이 또 감염된 바 있습니다. 예. 네. 박세현 기자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49회 성년의 날입니다.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고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성년의 날이 갖는 성경적 의미는 뭘까요? 이현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성년의 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성인이 됐다는 것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꿈에 대해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를 발판 삼아 훌륭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도 밝힙니다. 부담감이랑 또 책임감이 좀 더 생기고 미래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교직이수를 꿈꾸고 있어서 학교 상담교사가 되고 싶은데 이제 만약에 미래 학교 상담교사가 된다면 그 학교에 있을 때 졸업하고 나서도 꼭 찾아보고 싶은 선생님, 찾아뵙고 싶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부모님 품을 떠나 성숙한 인격 성장을 도모하는 청년들. 성인이 된다는 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청년교육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은 부모님을 따랐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독립하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때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청년들아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많이 기억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하여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하여 너희들이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성숙하게 되는 때라고 여겨집니다. 세상 유혹에 휩쓸리기 쉬운 청년들이기에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분별력도 발맞춰 성장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가치관,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공동체, 이 사회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하고 알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무엇보다 세상을 피하지 않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손에는 전공 서적을 붙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이 무엇인지 눈을 뜨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편 성년을 맞이한 청년들이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교회와 학교 선교단체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건강한 네트워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회자들은 권면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성경 양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줘야 합니다. 더불어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맞는 개인 경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서 벗어나 어엿한 성년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성년의 날. 책임감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앞날에 아낌없는 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한 캠퍼스에서 따뜻한 나눔을 펼쳤다고 합니다. 성년의 날을 비롯해 가정의 달에 속한 다양한 기념일의 의미를 돌아보는 행사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장미꽃과 쿠키 선물 드리고 있어요. 학생인 거 인증만 해주시면 누구든지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성년의 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성년의 날. 학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과 꽃을 받습니다. 어엿한 어른으로서 인생의 꽃길을 걷도록 응원하는 선배와 동료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대학 생활에 큰 위로가 됐다고 말합니다. 제가 작년에 성년이 되고 올해 21살이 됐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20살이 된 기념으로 잘 감사히 받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행사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꽃다발이랑 이렇게 맛있는 쿠키도 받게 돼서 너무 좋아해요. 백석예술대학교 총학생회 측은 성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그대에게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년의 날 그리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세 가지를 주제로 놓고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많이 뵙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에 나와도 이제 우울한 분위기로 우중충한 분위기로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행복이 됐으면 좋겠어서 성년의 날을 비롯해 스승의 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온라인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각 기념일에 의미를 더하는 영상과 인터뷰, 축하 공연 등으로 학생들과 랜선으로 감동을 나눴습니다. 한편 백석예대 총학생회는 2학기에는 더 많은 이벤트와 행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성년의 날을 비롯해 가정의 달 기념일의 의미를 돌아보게 했던 캠퍼스 행사. 코로나19로 지쳐있던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총신대학교가 개교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축하와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 예배에는 이재서 총장과 김기철 재단 이사장 등
총신대 관계자들을 비롯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은 정통 보수 개혁 신학을 지켜왔다는데 120주년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한국교회 부흥의 선두주자로서 도약하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총신의 역사를 이어받아 개혁 신학에 입각한 교육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120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총신대학은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총신이 잘되게 하는 길입니다. 감사 예배에 이어 총신대가 걸어온 길을 조명하는 세미나와 기념음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석회의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감리회 선교국이 주관한 간담회에는 평화통일위원회와 북한회복감리교연합, UMC와 GBGM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의 발제자들이 나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과 복음 전파, 평화 통일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감리회는 4차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오는 11월에 개최해 세계 감리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34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2년 임기의 신임 회장에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 소속의 원계순 권사가 선출됐습니다. 원계순 신임 회장은 여성 선배 신앙인들을 본받아 한국교회와 함께 가는 교회 여성으로서 사명을 잃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겠다며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교여연 신임 총무에는 안미정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안 신임 총무는 기장총회 서울노회 총무를 역임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건강한 가정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주제로 5월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서울 영천교회 이용호 원로 목사가 가정이 살아야 모두가 산다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어진 발표회에서는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 대표가 현재 가정의 실태와 대처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14일 대치동 총회본부에서 자랑스러운 성결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성결인상에는 중앙교회 정웅, 장충단교회 김상원 장로를 비롯해 신촌교회 김소엽 권사와 삼성제일교회 정근모, 금호교회 조명환 장로 등 총 6명이 수상했습니다. 시상에 앞서 한기채 총회장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성결교회의 위상을 높여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성결인들이 사회에 빛을 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성결인상은 봉사와 선행 등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성결인들을 찾아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기성총회가 올해 처음 시행한 상입니다. 영유아 홈스쿨링 전문기업 처음교육과 CTS가 다음 세대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처음교육 조은미 대표는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기 위한 CTS의 교육 선교에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코로나 시대 가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 양 기관의 협력으로 보다 효과적인 신앙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처음 교육의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CTS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방송,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 봉사회가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온양 온천교회 원로 김소윤 목사는 연합 봉사회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보다 활발한 연합 사업을 구축할 것으로 믿는다며 아산시 복음화를 위해 350여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 설립 발기인 대표를 선출하고 법인 설립 취지와 목적, 사업을 설명한 후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계획 등 안건을 토의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기독대안학교 더힘스쿨이 부모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부모교육에서 임희양 교장은 부모가 양육의 태도를 바꾸면 자녀가 바뀐다며 전통적인 양육 방식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양육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임스쿨은 지난 4월 26일부터 9주간 매주 월요일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마마클럽이 5월 정기기도회를 제주 제1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열었습니다. 제주 마마클럽 대표 김희선 전도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제주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며 제주 어머니들의 뜨거운 기도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귀하게 쓰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해외 선교부가 주관해 부산 침례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프리비티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더 크로스처치 박호종 목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좀 살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뤄놨던 믿음의 유산들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흘러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기 위해서 준비된 대회입니다. 베프티스트 트랜스포메이션은 포항과 대전 등에서 프리비티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주 더 온누리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렌지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사랑패밀리센터 소장 이의수 목사와 한부모 가정 사역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링커 대표 이호천 선교사 그리고 가수 박지원 집사가 게스트로 함께했습니다. 특히 박지원 집사는 찬양과 더불어 6자녀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삶을 전하며 여러 아이를 키우는 것은 고생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의 삶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입니다. 김효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물질과는 무엇일까? 지난 5년간 언론 매체를 통해 제시해왔던 성경적 매뉴얼을 모은 책, 조용근 박사의 차고 흔들어 넘치리라입니다.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평생을 경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피부로 체험한 저자의 실질적인 조언과 경험담이 담겼습니다. 크리스천이 꼭 붙들어야 할 경제 원칙, 성경이 말하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 크리스천은 어떤 자세로 돈을 모아야 할까 등 14가지 주제로 기독교 사회에서 다소 덮어두었던 주제인 경제관념에 대해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나눔전도사라는 별칭을 가진 저자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 봉사를 할 수 있는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질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독자들에게 실천적 신앙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이근하 작가의 초대전 유유자적이 보리생명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유유자적이란 사자성어에 흐를 유자를 넣은 언어 유희로 이번 전시회에는 특별히 이근화 화백의 흐름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장엄한 바다 수면 아래 역동적인 회오리 모양으로 수놓은 조각은 흡사 물고기떼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사체의 모습은 구현되어 있지 않아 구상미술과 추상미술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하면서 변모하는 이근하 작가의 흐름 시리즈를 독특한 세계 배열로 배치하고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영상 미디어 작품들을 선보이며 다채롭게 꾸몄습니다. 이번 전시는 해외에서 아트페어에서 솔드아웃되는 인기 작가 이근화 초대전입니다. 이근화 작가는 흐름이라는 주제로 바닷속 풍경을 아름답게 표현해 왔는데요. 바닷속 풍경을 우리가 지금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작가의 바닷속 풍경, 푸른 바다에서부터 붉은 산호 바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현된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가 주로 집에서 많이 계시는데 바닷속 풍경을 통해서 좀 힐링도 되시고 감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0일은 강원도와 충청도,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